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성공한 인생, 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약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언제나 강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항상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분야를 특별히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일을 잘하는데 몸으로 하는 것은 아주 젬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몸으로 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완벽하게 하는데, 머리는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인간들이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사람, 바로 바울은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강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항상 좋은 뜻으로만 발설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 사도 바울을 강한 자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안다면 나 역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여서 강한 자,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의
부모님은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서 저 터키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무슨 장사를 했는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바울도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약 40% 정도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바깥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유럽 서부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로마가 점령해 있는 지역 사람들은요, 10명 중에서 1명이 채 되지 않게만 로마의 시민권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1명이 로마 시민권자가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금수저의 자리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 유학해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유학해서는 이스라엘의 2대 선생님,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태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이 정신문화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2대 선생님이었던 힐렐과 가말리엘, 이 두 선생님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수제자로서 아주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던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문화에 대한, 율법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청년이었던 바울이 바리새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요, 재산도 많아요, 능력도 좋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능력과 이 교만함과 이 부함이 결국에는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온갖 나쁜 짓과 악행을 거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학력과 능력과 종교적 신분과 그리고 학식을 가지고 고작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은 그 바울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 몸에 있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자고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아주 교만이 하늘 끝을 찌르는 그런 교만하고 안아물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의 병이 무엇이냐라고 할 적에 첫 번째는 안질이 아닐 것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강력한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강단에서 쓰러지고 너희들에게 못 보일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대주었다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학자들이 바울의 이 병은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간질하시잖아요. 아무 자리에서나 그냥 발작이 오면은 근육 경적이 오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막 떨고 막 눈이 막 위로 치켜 뜨고 흰자만 보이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막 이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서나 거품을 물고 이러는 모습을 보였으면 교우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우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바울을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이 대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해도 아마 바울의 병은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도들이 다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기도해 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막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그냥 쓰러지고 막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제 창피하고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3번을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을 기도하셨어요? 3번을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요, 오늘 한번 기도하고 내일 한번 기도하고 모레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3번 기도하고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느라고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온 신경을 쥐어짜고 온 힘을 쥐어짜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한 기도가 3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것까지도 너에게 완벽하게 해주면 네가 교만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야 하고 그 병을 바울에게 그냥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자신은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서부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항상 성공하는 강한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강해질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힘과 재산과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설쳐댈 때에 결국에는 내 인생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길밖에 없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승승장구하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야. 이런 생각 여러분 아예 저 쓰레기통에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자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진짜 간절하게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시와 같은 아픔, 병, 약함을 남겨주시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히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처해지는 이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결국 그 인정함을 통해서 강한 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강한 자로 설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자그마한 바람이 지나가고 나고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평안한 세상이 다시 오겠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면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나에게 힘이 생기고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첩경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강한 자로 굳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면서 이제 온갖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사오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세상 어느 일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능력을 나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지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온전히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강해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서든 영국에서든 뭐 프랑스에서든 독일에서든 결국 가장 힘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인샬라라는 그 아랍의 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천하태평이에요. 무지무지 태평이에요. 차가 아무리 막혀 있어도요, 그냥 항상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통역을 통해가지고, 기사님, 뭐가 이렇게 막히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항상 인샬라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인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거역할 수 있겠어?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막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조급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이유가 있어서 길을 막고 계시는 거겠지. 또 길이 뻥 뚫리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지금 쉽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겠지.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샬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나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뭐 어떤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잖아.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잖아. 내가 부족한 것, 그건 나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거야. 인간이 원래 부족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공시켜 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강한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끝으로 가는 일, 파국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패배의 인생, 쓰러지는 인생으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진데 내가 결코 쓰러질 수 없고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